수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자, 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장에서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마다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사실 다 똑같게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사랑하는 방식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임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느끼시고 또 인정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진짜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법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뭐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시간마다 그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봉헌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들여 이모저모로 애쓰고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있습니까? 예,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작은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아주 하나로 축약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한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주님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에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이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한 번, 두 번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자, 14장 15절. 여기는 딱 아주 꼭 집어서 딱 말씀했죠. 자,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뭐하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는 관점, 그 다음에 지킨다는 거, 그것은 뭡니까?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순종도요,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순종이 아니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계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그 계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죠. 계명 순종하고 싶죠. 그런데도 그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요, 잘 여러 번 읽고 암송도 하고요, 묵상도 하시고요, 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뭐 또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이 새벽 기도의 강점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기도를 기뻐하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느낀다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요, 쉽지 않은 부탁을 했다고 쳐요. 너 이거 나 좀 해줄래? 근데 부모가 자녀의 사정도 알고 그릇도 알잖아요. 이게 지금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된다는 걸. 그런데도 이 아이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 자녀에게 말을, 보통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부담 안 주죠.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평생 뼈 빠지게, 등골이 빠지게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왜?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자녀에게 쉽지 않고 부담이 된다는 걸 우리 부모 입장은 아는데,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살다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데 자기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만 해도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감동해요. 네가 그 순간 나를 생각했구나. 그게 여러분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랑을 준 그 자녀가 그렇게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하면 닿습니다. 그의 계명을 사랑해야 돼요. 그의 계명을 사랑해야 돼. 믿습니까? 네. 말씀 사랑하는 걸, 말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그의 계명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이 말씀 지키겠습니다.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이 성도들 기도를 시켜보면요 어느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그 기도에 성령께서 뜨겁게 충만하게 반응하신가 그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미 그것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시도에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그 말씀 지키고 싶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펴는 것부터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맞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내가 그 계명대로 살고 싶어서 안전하서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도 뭐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그 묵상의 방향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지? 그리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내 의지로는 내 그릇으로는 내 지혜로는 아직 이 말씀을 다 지키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당신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오늘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지키리라.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장 9절. 이 표현을 우리 주님이 여러 번 사용했어요.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믿습니까? 사랑 안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러면서 10절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어디 안에 거할 수 있다?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얼마나 더 정확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했어요? 14절 15장 14절 좀 내려가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누구다? 나의 친구다. 네가 내 친구다. 이게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고 주님과의 우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과 사랑의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 먼저 성경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땄습니다. 읽음으로, 경청함으로, 묵상함으로, 듣고 배움으로, 적용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사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사랑하는 시간.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라야.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넓은 범위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봉, 최절정은 뭡니까? 그 계명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배울 수도 있어요.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시도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지킬 때에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물론 말씀을 아예 안 듣고 묵상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모든 것은 다 뭐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평소에 읽지도 않는 사람이, 듣지도 않는 사람이,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이,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지킬 리가 있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배우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안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됐습니다. 지키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읽는 것도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결국은 뭐하기 위한 거예요?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것까지 나가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켜야만 이게 사랑의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컷 들어놓고는 배워놓고는 막 암소까지 달달달 해놓고는 정답 지키지를 않네? 이건 더 어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켜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주님은 또 가만히 계신가?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로 뭐하겠다? 인정해 주겠다. 네가 내 계명 지킬 때 내가 너에게서 사랑을 느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통해서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뭐 받을 것이? 사랑받을 것이요. 나 또한 그를 보아요? 사랑할 것인데 어떻게 사랑한다?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낳다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말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사랑받는다면요 영육간에 그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우리가 맘먹고 말씀 지키려고 하면요 그거 못 지킬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요.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쉽겠어요? 말씀 지키는 게 쉽겠어요?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에 비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 지킬 때 우리 주님이 가만 계시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지키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못 지킬 이유가 없대.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런 게으름과 그러한 욕심과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속에 여전히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 다 안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한번 땄습니다. 지키는 말씀이 있고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순종하는 말씀이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여러분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께 사랑받는 길,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는 길.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사랑받고
그 아들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으면 거기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꼭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사랑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도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보통 사랑했습니까? 적당히 사랑했습니까? 천지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 하늘아버지 아들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 위에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뭐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 사랑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답하는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그 계명을 지키면 뭐 아버지께서 니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니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말씀을 지킴에 고민하겠느냐.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또 한번 땄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지켜야 된다. 때로 우리가 이 말씀 중에는 우리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부담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진짜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또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말씀, 그 말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직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이 됐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지킬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요구하실 때 사실 저도 이렇게 주님을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말씀, 물론 기록된 말씀은 말할 것 없겠지만요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시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다 이해가 될까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달아보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달아보셨듯이. 그래도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한번 됐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깊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깊이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순종했다면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미줄기 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의 순종의 깊이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순종의 깊이가 우리의 이 만남과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나 이제부터 순종할 거야.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제가 이렇게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순종 못할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다 요구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설마 내가 니들을 위해서 내 아들도 주었고 예수님도 나는 니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주었으니까 니들도 한번 고생 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짧은 지식과 판단과 좁은 소견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지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 한 모든 말 속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니들도 한번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이 계명, 그 어떤 계명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의도와 목적은요 한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잘되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과 갚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어떤 말씀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 21절에 이 말씀을 하셨죠? 23절 말씀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비슷하면서도요 더 확대된 말씀입니다. 자 23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할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 하실 것이요?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입니다. 맞죠?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첫째 뭐 하실 것이요?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까는 사랑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예요? 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서 뭐 할 것이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맞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앉아도 보고 싶고 일어나고도 보고 싶고 뭘 먹을 때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결혼식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주야로 읽고 무슨 말씀이 되든지 그 말씀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야?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예수를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늘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그에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아버지께서요 아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만극한 표현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입술의 말일까요? 입술의 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받는다는 거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적극적인 표현이 뭐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표현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이요 이거보다 더 강력하고도 완벽한 표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인정하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뭐 하실 것이요? 사랑하신다고 오늘 이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어지는 24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이다? 내 아버지의 말이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곧 하늘 아버지의 말이니 그 사람은 또한 하늘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께 사랑받고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동거동락하시는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과 은혜를 받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